지난 겨울 어른 허리춤까지 눈이 쌓인 강원도 내설악의 깊은 계곡. 어디가 어딘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눈길을 헤치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마치 이 길 위에 자신의 생을 던진 듯 얼굴엔 작은 일렁임조차 없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위 같은 담담한 표정으로 눈길 위에 온몸을 던져 그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았을 듯한 내설악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전혀 뜻밖의 풍광 하나를 만나게 된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선 탑 하나, 마치 용화장성을 기단 삼아 선 듯한 그 호젓한 자태도 자태려니와 지나쳐온 세월의 무게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또한 탑과 함께 오랜 세월을 헤쳐온 듯 고즈넉이 자리 잡은 절집 봉정암. 한겨울 눈길을 헤치며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그 발길은 바로 이곳 봉정암을 향하고 있었다. 지난 가을 설악산엔 유난히도 일찍 첫눈이 내렸다. 이때부터 꼬박 5달 봉정암은 깊은 산 중에 오롯이 혼자가 된다. 바위에서 불쑥 솟아오른 듯 용화장성과 담담한 자태로 마주선 불탑도 봄이 될 때까지 긴 동안거에 들어간다. 신락 같은 바람만 일어도 눈발은 이내 거센 눈보라가 되어 산사를 휘감아 돈다. 그렇게 산사가 꽁꽁 얼어붙어도 예불이 끊어지는 법은 없다. 한겨울 봉정암에서 예불을 올린다는 것은 살을 에이는 추위에 몸을 그대로 던지는 일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들에겐
봉정암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섭리이자 깨우침이다. 명란궁 보안일심 눈이 내리면 진공스님이 바빠진다. 온기가 쩍쩍 갈라지는 얼음장 같은 추위에 눈은 내리기가 무섭게 얼어붙고 어지간한 힘이 아니고선 쓸어내기도 만만치 않다. 혹시라도 신심이 좋은 불자가 한겨울 눈길을 헤치고 산사를 찾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래서 한겨울 진공스님에겐 눈을 치우는 일만큼 큰 불사도 없다. 눈이 거치면 내설하게 빼어난 봉우리와 계곡을 앞들러 거느린 탑의 기이한 자태가 더욱 눈부시다. 눈길을 헤치며 봉정암으로 향했던 이는 지난밤 늦게서야 산사에 도착했다. 연이 산사라면 당연히 법당 앞에 있어야 할 석탑. 벼랑 끝에 덩그러니 놓인 것도 이상한데 탑을 대하는 이들의 정성도 예사롭지 않다. 한겨울 하루해를 꼬박 넘기며 온몸으로 눈길을 헤치며 봉정암에 오른 이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불사 하나에 그는 평생의 소원을 담는다. 당연히 와서 먹어라. 많이 먹어. 온통 눈으로 덮인 깊은 산 중에서 동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다. 1미터 가까이 쌓인 눈을 헤치며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끝내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다. 굶주리며 깊은 산속을 떠도는 어린 생명을 구제하는 일은 한겨울 봉정암 공양간의 가장 중요한 일과다. 봉정암에 온 지 3년째. 아무리 수행의 삶이라지만 처음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암자에서 살아갈 일이 아득하기만 했다.
눈도 바람도 잠시 멎은 틈을 타서 진공 스님은 포행을 나선다. 포행이란 산사 주변을 걸으며 가르침을 묵상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다. 조금만 건너라면 설악산의 수려한 봉우리들이 끝없는 바다가 되어 펼쳐진다. 그 아득한 산 너머 오래전 스님이 떠나온 세상이 있다. 그곳에 있을 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눈이 트일까? 언제쯤이면 묻 만물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으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도 풀리지 않는 화두를 안고 스님은 산사로 돌아간다.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모든 일상이 그에겐 스승이자 또 하나의 화두다. 불을 뗄 땐 그 어떤 번뇌도 망상도 좀 없어지고 저 불처럼 환히 비쳤다가 재처럼 남아도는 재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언젠간 저렇게 불씨가 꺼지도록 그 재 한 줌의 재로 변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산사의 하루는 새벽 도량석으로 시작된다. 도량석이란 사찰의 하루를 여는 첫 의식. 목탁을 치며 경내 구석구석을 돈다. 아직 만물이 채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새벽. 맑은 목탁 소리로 밤사이 깃든 잡기와 탁한 기운을 몰아내어 맑은 기운으로 산사의 하루를 준비한다.
운해는 봄의 서곡이다. 어느새 4월, 산사의 봄 기운이 감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요사채 뜰악에서 해안 스님이 그만의 봄채비로 바쁘다. 겨우내 입은 누비옷을 벗고 이제 모시적삼을 입어야 할 계절. 손수 풀죽을 쏘서 옷에 풀을 먹이는 중이다. 익숙한 손끝으로 봄채비를 하는 노스님의 얼굴에 소년 같은 설레임이 어린다. 아마도 봉정암의 겨울이 유난히 긴 탓일 게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동자승으로 출가를 한 해안 스님. 그가 이곳 봉정암에 온 지도 어느덧 새해가 지났다. 설악산 정상의 작은 절집. 그러나 봉정암은 예로부터 이 땅의 불자들에게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야 할 신앙의 성지로 여겨져 왔다. 봉정암을 향한 불자들의 변함없는 순수한 신앙심. 그 정점에 바로 이 오래된 탑이 있다. 이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탑이 들어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이곳을 찾아온 이는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 당시 그는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뇌사리를 모실 터를 찾고 있었다. 그때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봉황으로 현신한 부처님이었고 그는 그 뜻에 따라 이곳에 뇌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우기에 이른다. 그리고 난 뒤 둘러보니 탑을 둘러싼 주변의 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당시 그를 인도했던 봉황은 이곳에 이르러 바위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바위는 마치 기도하는 부처의 형상이었다. 감동을 받은 자장율사는 그 땅에 암자를 세우고 봉정암이라 이름 지었다. 이후 봉정암은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유서 깊은 대사찰과 더불어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의 하나가 됐다.
계곡마다 봄빛이 완연한 4월 말, 설악산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있다. 봄이 되기를 기다려 봉정암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 젊은 학인 무문스님이다. 이제부터 꼬박 5시간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사. 하지만 그에겐 걷는 것 자체가 행복한 수행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주위의 사물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면은 차 안에서 자신만이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는 발밑을 살펴야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느린 속도로 주위의 사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함께 인연이 되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깨닫는 길이 아닐까. 더구나 이번 여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신성한 정멸보궁으로 가는 길. 그것도 2발로 땀 흘리며 걸어 올라가야 하는 구별된 땅을 향한 길. 그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다. 그 길에 뜻하지 않은 동행이 있었다. 눈이 녹기를 기다려 봉정암으로 길을 떠난 이는 젊은 학인 스님만이 아니었다. 동행은 뜻밖에도 7수는 넘겼을 듯한 백발의 할머니. 그저 봄 산행을 나설 나이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봉정암으로 가는 길일까?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는데 뭐 네. 서로 인연이라 있잖아요. 예, 스님하고 저하고. 예. 고진억이 혼자 오르려던 길이지만 나이 드신 불자를 외면할 수 없어 말을 건넸다. 그렇게 오르기를 1시간여. 할머니는 스님에게 공양을 함께 하자고 권했다. 무겁게 많이 싸우셨네요. 아니요, 조금 싸웠어요. 같이 놀아 먹으려고. 예. 길 가시는 분 만나면은, 예. 아이고, 제가 오늘 그래. 반갑게, 서로가 반갑게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예. 공양을 준비를 못 했는데. 아유, 콩밥이네요. 예. 아유. 다시 주려고. 예. 아유, 좁쌀도 있고 맛있겠네요. 무문스님,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출가한 지 10년째. 하지만 아직도 그에겐 채 끊어버리지 못한 속세의 인연이 있다.
김치가 어머니 손맛이네. 그냥 나는 항상 이제 담아 먹으니까 그냥 맞을 수는 없구나. 어머니,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던 독자 아들이 출가했을 때 끝없이 절망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마음 한켠에 일렁이는 아픔을 감춘 채 할머니와의 동행이 시작됐다. 수렴동 계곡에서 봉정암까지 약 7km 길은 그야말로 암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험난한 산행길이다. 아이고, 나무가 싹 올리놨네. 잠 안 자고 지금 왔는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노인들 뻔하지 뭐. 아들, 오로지 아들, 딸, 손자들. 나이 60 넘어 뒤늦게 오르기 시작한 봉정암. 겨우내 기다린 조바심에 못 이겨 길을 나선 김순이 할머니. 뜻밖의 동행에 발걸음이 가볍다. 나이 들어가 못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다녀야죠. 믿음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힘 있을 예. 때 모두 교사님들이나 스님한테나 좀 고맙습니다. 내가 인력으로 다닌다지만 모두 버축해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너무 불심 감사하고 하나로 오간 것이 고맙습니다. 무려 70여 회. 어떻게 기회가 그가 살아온 있었는지 횟수만큼이나 몰라. 많다. 다 밥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래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네. 다리가 휘청거려 겨우 걸음을 옮기면서도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는 칠순의 노보살. 고맙습니다. 이런 인간도 구제하고 건강 주고 행복 주고 끝없이 해주셔서 이어지는 감사합니다. 돌짝길 위에서 어느새 할머니는 스님의 화두가 된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찬가를 부른다. 개와 중생개와 다할지라. 이 험한 산길을 수십 번이나 오르내릴 만큼 간절했던 할머니의 마음속 서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까. 저게 까딱거리 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찔한 철교를 지나자 이번엔 가파른 계단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겨우 한 걸음씩 오르다 그마저도 멈춰서는 할머니.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올라가야지. 스님이 내민 손에 매달려오는 할머니에겐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할머니는 발길을 멈추지 않는다. 어느새 산행은 4시간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고 봉정암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넘어갈 만큼 가파르다 해서 깔딱고기라 불리는 구곡담계곡. 아무 것이 쌍둥이 할머니 그래도 다른 사람도 못 가는데 예, 쌍둥이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예. 자, 자 이제 지팡이 짚으세요. 아, 보살님,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 위에 금색이네. 아휴. 온통 암벽으로 뒤덮인 절벽이나 다름없는 가파른 고갯길. 젊은 학인 스님도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는 이 길을 할머니가 수십 번이나 오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보살님, 네. 왜 이렇게 힘들게 봉장에 올라가세요? 네, 다 신심으로 올라오고 여기 왔다가 우리 자손들 다 잘 되고 나도 마음이 환해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즐겁게 다닙니다. 스님. 이것이 바로 순수한 불심의 힘일까. 어제 빨래 대충 해놓고 모욕 재배하고 또 뭐 가파른 고갯길에서 스님의 화두는 꼬리에 꼬리를 할건 물고 해야지 저리 와도. 그냥 열심히 신심으로 하다가 이제 못 오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이 참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내 신발 아무래도 하려고 할머니는 노력해요, 스님에게 오래도록 떠나지 않을 화두가 될 것만 같다. 나는. 예,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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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서가모니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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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니불사, 서가모니불사, 서가모니불사,
그렇게 속수에서 묻어온 잡념과 욕심을 모두 버린 후에야 봉정암에 닿을 수 있고 오롯이 맑은 몸과 마음으로만 불레사리 보탑과 마주설 수 있다. (1400년) 전 이 높은 산 정상 벼랑 끝에 부처의 뇌사리를 모신 고승 자장율사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간밤을 불탑 앞에서 꼬박 밤을 새운 할머니는 이튿날 아침엔 일찍부터 법당 안에서 참배를 시작했다. 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다시 내려가면 언제 이곳에 오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나이. 본심이며 육자대명환지 중생선불도 열애 시대 발언문 원하 열애 사막도 그 할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불이 진공스님에겐 더없이 감동스럽다. 몇 해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착하디 착한 작은 아들은 억울하게 일터를 잃었다. 어디 그뿐이랴. 어머니의 가슴에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 높은 곳까지 찾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부처다.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없구나. 참 저 보살님들이 관세음보살이구나. 이 힘든 곳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그 올라오시면서 그래도 그것도 올라오셔서 또 그 뭐 절도 뭐 한 3,000배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저분들이 관세음보살이다. 겨우내 봉정암으로 오르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겐 봉정암을 다녀간 후에야 봄이 시작된다. 평생 한 번 오르기도 쉽지 않다는 봉정암. 그러나 대개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끝내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다. 그래서 김순이 할머니처럼 10번, 20번 불가사의한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익숙한 얼굴이 깔딱고개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그녀는 다시는 다리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티가 나요. 잘 가다가도. 봉정암에 갈 수 없다면 걷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봉정암으로 향했다. 지금도 다리는 예측 불가능한 통증으로 그녀를 힘들게 한다. 나이 환갑이 넘었으니 성한 사람이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산행길이건만. 쓰러지더라도 이 길 위에서 쓰러지고 싶었다. 이 길 위에 그녀는 남은 인생과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다시 오른 봉정암. 그 이후 그녀는 300번이나 봉정암을 올랐다. 부처님을 원체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길이 오게 되면서 이 길이 절 살렸다고 보죠. 그러면서 이 험한 길을 오면서 제 몸과 마음을 던지고 믿고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때도 많았지만 오로지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서 오게 되니까 제가 오늘이 됐고 그러면서 이 험한 길을 오면서 제 몸과 마음을 던지고 믿고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때도 많았지만 오로지 봉정암에 오르면 그녀가 변함없이 하는 일. 바로 불레사리 보탑에 3000배를 올리는 일이다. 비록 한겨울 삭풍은 아니라 해도 바람 끝이 아직은 매서운데 그녀의 3000배는 계속된다. 잃었던 삶에 희망을 되찾아준 신성한 곳. 이제 남은 인생을 바쳐 그곳을 지켜가려는 한 여인의 예불이 밤새도록 탑을 밝힌다. 날이 밝자 김순희 할머니는 길을 재촉한다. 무문 스님이 할머니를 배웅하러 나섰다. 보살님, 조심해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예,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산행은 원래 내려가기가 더 어려운 법인데 잠시 스님의 얼굴에 걱정이 서린다.
하지만 이내 부질없는 걱정이란 걸 스님은 깨닫는다. 힘겨웠던 산행길에 오히려 그에게 힘이 돼주지 않았던가. 할머니가 산을 내려간 후에야 스님은 문득 잊고 있었던 자신의 화두를 떠올린다. 그가 봉정암으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진공 스님과 함께 포행길에 나섰다. 계절의 변화가 한눈에 느껴지는 이맘때의 설악산. 거칠 것이 없이 펼쳐진 산능선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불가와 인연을 맺은 지 10년째. 이맘때쯤 은혜롭기만 하던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불화살이 되어 날아온다는 수행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래서 금강석을 쪼개듯 치열하게 진리에 매달리라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스님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오랜 동안 무건 수행을 하셨던 해안 스님은 수행이 끝난 후에도 수행할 때나 다름없이 말을 거의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일생의 화두를 안고 봉정암을 찾아온 젊은 학인 스님을 위해 선뜻 입을 여셨다. 올라오는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저기 진심으로. 길을 때 눈은 다 녹았습니까? 눈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직 덜 녹은 데도 있고. 눈 녹아 물이 많을 텐데. 예, 물이 좀 있고 그래도 아직 얼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학인 스님은 기도의 응답을 얻었을까? 많은 분들이 봉장을 올라가길래 왜 올라가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상 올라와 보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참회고 기도고 자신의 신심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지만 부처님의 매사리를 모시는 그 성지에 올라간다는 그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수행자라지만 며칠간 자신을 품어준 산사를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말은 없지만 그런 젊은 학인 스님 모습이 진공 스님은 한없이 고맙고 흐뭇하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한다. 젊은 학인 스님의 맑은 눈빛과 치열한 정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저 마음의 가난함이 평생 변하지 않고 계속되기를. 부처님의 제자로 삶을 결정한 후로도 번뇌의 순간은 끝없이 계속됐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고 싶었던 곳이 바로 봉정암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화두의 답을 찾은 그의 예불엔 뜨거운 감사의 몸짓이 변한다.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삶이 어려울 때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안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봉정암을 오르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또 봉정암에 와서 기도 정진 후에 얻는 것은 과연 내가 이만한 인내심도 있었고 신심도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봉정암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정암은 내살하게 험준한 산봉우리를 방패 삼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봉정암을 지켜가는 것이 스님 생의 가장 큰 소원이다. 산사를 떠나기 전 불탑 앞에 섰다. 생의 기로에 놓인 젊은 영혼이 오랜 생의 화두에 응답을 얻은다. 그 땅을 떠나며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그때도 봉정암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가파르고 험난한 발길 위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만 이룰 수 있는 곳. 세상 가운데 혼탁해진 마음을 맑게 하고 순수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만나는 곳. 우리 삶의 번뇌가 계속되는 한 봉정암은 늘 다가서고 싶은 영혼의 쉼터로 남아있을 것이다.